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한 달이 지났을 때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이러한 반복적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언약적 사랑,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우리가 그 메추라기 알을 이렇게 장조림해서 먹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말하는데, 메추라기는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 땅에도 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착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메추라기는 꿩가에 속하는 이 새인데, 오늘날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예요. 이 철새입니다. 지금도 1년에 2차례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2번을 오간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고기를 먹이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닙니다. 자연 현상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던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부르셔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 13절에 짧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철새였던 유럽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오가는 그 철새였던 그 메추라기 떼들을 바람으로 부셔서, 그러니까 원래 시나의 반도에 내리는 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어느 두께로요? 2규빗이니까 45cm, 45cm면 90cm가 되도록 그때가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200만 명이니 2규빗쯤은 내려앉아야 배부르게 먹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적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 맞추어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한 방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누구도 그 만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14절 우리 21절부터 읽어서 14절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모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이라. 도무지 아침 나절에 이슬이 거칠 때 땅 위에 지면을 덮고 있던 그 하얀 작고 둥글고 서리 같기도 한 그것을, 이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말해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단어예요. 만.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바로 만입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70인역에서 이 만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어에 없으니까 그냥 만나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만을 만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우리 번역 성경에도 그 만나라는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시내반도에 있던 곤충인데 그 곤충이 분비물을 내뿜는데 그것이 굳게 되면 이렇게 단맛을 내는 하얀 이런 솜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벌레가 식물을 갉아 먹었을 때 진액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 고무나무 같은 것들 보면은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진액 같은 것이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 만나다. 각기 실제 이 시내반도에 가면 그런 곤충도 있고 또 단맛, 상처가 나면 단맛을 내는 그런 식물도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곤충들의 그 분비물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곤충이 있어야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그 식물이 뜯겨야 그 상처에서 나온 진물이 굳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로 배부르게 먹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함 없이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가 그친 것은 40년이 정확하게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십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기적이죠. 분명히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동안 땅에 내려앉은 만나,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를 보면서 과연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었을까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냥 일상처럼 되고 아마 자연현상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면 마치 그것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서 어떤 신비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냥 자연 현상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만나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오멜, 약 2리터쯤 되는 양인데 그것을 매일매일 2리터씩 거두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거두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날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것은 못 먹게 다 썩어버렸어요. 두 번째 만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여섯째 날에는 평상시에 2배를 거두어 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것은 다 썩어버리고 말았지만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어도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벌레가 꼬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7째 날에는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에 6째 날 2배를 거둔 거로 그 다음날 7일째에도 넉넉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게 되는 그 만나보다도 만나를 거두게 될 때의 그 원칙을, 이 두 가지 원칙을 사용하셔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적이요, 표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 만나의 원칙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거둔 것은 상했습니다.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났어요. 썩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남기는 것, 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잉여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남기려고 애를 씁니까? 축적하려고 애를 씁니까? 먹는 걸로만 그쳐버리면 다른 필요를 또 우리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정도만 모으고 그 정도만 축적합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적할 때 뭐 다른 필요를 좀 더 구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더 많은 것을 남겨두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거두고 저장해 두어야 안심이 돼요.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은 굳이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욕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더 거둔 것은 썩게 하셨습니다. 잉여를, 축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6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건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거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잉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축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남긴 것을 썩게 하시고 모세는 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것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 그들에게 잉여를 축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25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하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우리가 요절로도 참 많이 암송하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에 앞서서 그 말씀을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입히셨어요.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했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40년 광야 동안 지낼 때 너희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만 그들의 먹을 것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일용할 것,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누려서 우위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잉여를 남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잉여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도대체 도무지 우리와 저들이 다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흠모하도록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축적합니다. 끊임없이 쌓아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원리, 만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 안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잉여를 남기는 것을 허락한 날이 딱 하루 있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여섯째 날이에요. 안식일 바로 앞 여섯째 날, 7일째 되는 날 바로 앞에 날인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거둔 것은 다음 날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복 내려주신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따따따블을 주신다. 주일 성수를 잘해서 주일을 쉬었더니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주일날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날 보통 대부분의 장사가 일요일날 잘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나와서 외식도 하고 그런 날이 주말 아니면 일요일 아닙니까? 되게 그러니 주일 장사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뭔가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주일날 장사를 안 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여러 간증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이전에 주일날 벌었던 것보다 그 나머지 6날 동안 번 것이 그 7일 주일까지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 아니 오히려 따블을 벌었다. 그런 간증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허락하셨을 때 안식일의 원리를 살펴보십시오. 따블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가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그날도 6날을 먹이셨듯이 굶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쉬어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날 일을 안 한다고 따블
더 많은 것을 축적하도록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이 주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 이 안식일이라는 것,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유대교의 안식하는 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의 안식의 날로 삼았는데, 우리가 이 쉰다라는 것은 다만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쉬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로서의 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만, 이 안식이라는, 안식하다, 쉬다라는 이 단어는 맨 처음 언제 등장할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을 쉬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죠. 우리 창세기 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쉬셨다라는 의미가,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안 하셨다라는 단순한 그러한 뜻일까요? 일을 쉬었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쉬신다면 이 우주는 단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우주의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죠. 달이 지구를 29일 동안 돌고, 지구가 태양을 365일 동안 돌고, 태양이 우리 은하계 중심을 도는, 이 우주가 유지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시며 제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의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면 좀 이 1장에서 복을 준 날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에도 보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은,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어요. 그리고 그 쉼을 축복하셨다라고 제7일을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했습니다. 땅에 번성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땅에 충만했던 것, 땅에 번성했던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저주처럼 오히려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애굽의 두려움을 사게 되고 바로의 두려움을 사게 되어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당시의 종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는가?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기사, 창세기 1장, 2장의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그 날들을 보면서 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들, 더불어 이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시 중근동, 이스라엘 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중근동의 인간 창조 설화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거의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있기 전에 먼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신, 그 다음에 저급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신이 있었고 계급이 낮은 신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신들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 계급이 낮은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고위 신 중에 하나가 이 하급 신들을 징벌을 하면서 그 우두머리를 잡아서 그 죽인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위 신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위 신들 대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당시 그 중문동 인근에 있었던 인간을 만든 그 창조 설화예요. 조금씩 버전만 다를 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저 신을 위해 대신 일을 하는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 대신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번성케 하는 그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안식일 하면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날,
바로 그렇게 도식화합니다만 그 근본 정신은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3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시장에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밭에 있는 그 나다들 떼어서 부벼서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냐고, 이삭을 부벼서 먹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이 먹는 것을 안식일날 지금 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이 미리삭을 부벼서 먹은 것을 지금 타작했다고, 미리삭을 타작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 배가 고파서 성막에 있었던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사건을, 그것을 제사장 아비아달이 허용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안식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 이유와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근본 질서와 원리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러 나가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는 것이지, 안식일의 목적 그 자체가 제사에 있지만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 말의 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먹는 것,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알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증거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제도가 어쩌면 이 안식과 안식년, 희년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일날 다음 날, 이 여섯째 날 다음 날까지 양식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회 제도, 특히 급여 제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휴수당이잖아요. 예전에는 일한 날짜로만 월급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일을 안 하더라도 일을 안 하는 그 휴일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마치 이 여섯째 날 다음 날 것까지 책임지듯이 지금 급여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질서에도 이 안식의 질서가 지금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질서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다시 이제 이것을 거꾸로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주휴수당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일견 여러 가지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 이제 제도로서 이제 어느 나라도 모든 날을 다 일을 하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7일 중에 하루는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어떤 이들은 대한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대한 공동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대한 공동체를 넘어선 대조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부분의 대안이 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앞서서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것이 법도와 율례였어요.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도와 율례 중에 구체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 오히려 십계명의 안식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서서 처음 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이야말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사는 것인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범한다, 주일을 범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안식하다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과 대조하는,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대조 공동체인가? 그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정도의 부정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넘어서서 안식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도 안식하게 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 이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나의 잉여, 나의 남은 것을 기꺼이 나눌 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할 안식이요,
또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안식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그 안식을 세상에 엿보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안식을 나누고 안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욕망을 들춰내시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이고 중심인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근심해서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로 내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 주 뜻 안에 거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머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내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